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임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죠.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주 오래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땅은 아무런 모양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 하느님이 텅 빈 이 땅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셨어. 이 세상을 멋지게 꾸미고 싶구나.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 첫째 날,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 하느님은 이 빛을 반으로 나누시고는 하루의 반은 밝음으로 나머지 반은 어둠으로 남겨두셨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낮이 밝음이고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밤이 그 어둠이란다. 그렇게 창조의 첫날이 지나갔어. 둘째 날,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물 가운데 창공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하느님 말씀대로 물과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 하느님이 이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어. 셋째 날, 하느님은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모인 물은 바다요, 묻은 땅이라 부르리라.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고 말씀하셨어. 말씀대로 바다가 생기고 강이 생기고 땅이 생겨났단다. 땅에는 알록달록 꽃과 향긋한 과일나무와 파릇파릇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지. 넷째 날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또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땅 위를 비추게 하라. 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이 태어났지. 해는 낮을 밝게 빛냈고 따뜻한 볕을 내주었어. 은은한 달빛은 세상을 어슴풀에 비추어 주었고 수많은 별들은 밤하늘을 반짝이는 은빛 카펫으로 수놓았단다. 다섯째 날엔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수많은 새들을 만드셨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꼬리치며 바다를 갈랐고 하늘엔 각양각색 새들이 이리저리 힘차게 날개짓을 했지. 하나님은 만드신 것들을 보시며 참 기뻐하셨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나 기르고 번성하여 온 땅과 바다와 하늘에 가득하여라. 하느님 말씀대로 새와 물고기, 꽃과 나무들이 크고 작은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자 조용하던 세상에는 조금씩 활기가 느껴졌어. 여섯째 날에 하느님은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단다. 땅은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거라. 그러자 코끼리, 사자, 기린, 개, 고양이 같은 온갖 종류의 육지동물들이 생겨났어. 개미와 무당벌레, 나비 등
아주 작은 곤충들까지 하느님은 하나도 잊거나 빼놓지 않으셨지. 하느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턱을 괴고 생각하셨어. 참 좋구나. 이제 이들을 보살피고 다스릴 존재를 만들어야겠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존재를. 무엇이 생각나니? 그래, 맞아. 바로 사람이야. 여섯째 날, 하느님은 흙으로 당신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바로 아담이야. 하느님은 또 아담이 외로울까봐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지. 그 여자가 바로 하와란다. 하느님은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어.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잘 되거라. 땅과 바다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거라.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곡식과 과일나무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하느님은 마침내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 하느님은 지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 좋구나. 하느님은 여섯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모두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는 편안히 쉬셨어. 그리고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지. 아담과 하와. 하느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 이 동산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거라.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동산 전체를 촉촉하게 적시고는 다시 네 갈래로 갈라져 온 세상에 퍼져나갔지. 아담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식물들을 정성스레 가꾸었단다. 코가 긴 너는 코끼리, 목이 긴 너는 기린, 콩콩콩 뛰어다니는 너는 캥거루.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에덴 동산은 참 평화롭고 아름다웠어. 풀잎마다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고 주홍빛 새들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아침을 깨우는 동산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렴. 알록달록 꽃과 푸릇푸릇한 풀들이 동산 저 너머까지 펼쳐져 있고 원숭이들이 긴 팔로 이 나무 저 나무 그네를 타며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 말이야.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있는 과일나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담은 걷다가 목이 마르면 아무거나 뚝 따서 한 입 크게 추룩 베어 먹었단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 동산의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쭉 둘러보기도 했지. 낙타가 길고 가는 혀로 나뭇잎을 잘근잘근 맛있게도 씹고 있구나. 높은 나무에 매달린 잎은 키다리 기린의 몫이지. 부지런한 벌들은 오늘도 열심히 꿀을 따모으고 있고 나비는 예쁜 꽃들 사이를 나풀나풀 날아다니고 있네. 동산 흙먼지길을 따라 행진하는 저 개미들 좀 봐. 사랑스럽기도 해라. 하느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구나. 낮이 지나고 나면 동산에도 고요한 밤이 찾아왔지.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달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어두운 동산을 은은하게 밝혔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맡기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껴 돌보고 사랑했단다. 선악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 다녔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어. 하느님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하와는 한가로이 동산을 거닐며 온갖 꽃들의 향기에 취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새콤달콤한 과일을 따먹기도 했지. 이 동산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 열매가 하나 있었단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열매였지. 그런데 하느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실 때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동산의 어떤 열매든지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죽을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무슨 뜻이지? 먹는 순간 죽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아담은 궁금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어. 어느 날 하와가 여느 때처럼 동산을 산책하고 있었어. 그런데 동물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고 꽃과 나무들도 구경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동산 한가운데까지 오게 되었지.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 가까이로 말이야.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돌아가야겠다. 하와가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나무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지? 눈을 돌려보니 꿈틀꿈틀 뱀 한 마리가 풀숲 아래에서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어. 뱀은 하느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 가장 교활하고 약삭빨랐지. 뱀이 스르르 다가와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 이봐! 날 좀 봐! 무슨 일이니? 하느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전부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어. 아니,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하와가 슬그머니 말을 이었어. 단 한 가지만 빼고. 단 한 가지?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느님께서 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지? 왜 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이 동산에 있는 열매들 중 가장 맛있어 보이는데? 주렁주렁 열매도 많이 달려있고 말이야.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큰 소리로 웃었어. 왜 웃는 거지?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이 열매를 먹으면 말이야. 죽기는커녕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진다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말이지. 내 말이 안 믿겨? 그렇다면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뱀은 자꾸만 여자를 유혹했어. 그러고 보니 빛깔도 남다르고 탐스럽기도 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단다. 유난히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데다 똑똑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한다니 손이 저절로 열매 쪽으로 향했지. 하지만 하와는 뚝 열매를 따고 말았단다. 그리고 달콤한 향을 못 이겨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지. 뱀은 옆에서 간사한 웃음을 띠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열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달콤하고 맛있었어. 하와는 얼른 아담에게 달려가 열매를 건넸지.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냄새가 정말 좋긴 하네요. 하긴
한 개 먹는다고 어떻게 되게 하겠어? 아담도 이 열매를 거절하지 않았어.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야. 아담만이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와를 돌이키게 했다면 좋으련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 그런데 조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들에게 슬픈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감정이 들기 시작한 거야.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도 알아챘지. 그들은 서둘러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처럼 몸에 둘렀어. 날이 저물고 서늘해질 무렵 두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 어떡해. 하느님이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닐고 계셔. 두 사람은 하느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급히 몸을 숨겼지. 이때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어. 하느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희더러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했어. 하느님이 제게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이에요. 그가 제게 열매를 건네주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느님이 하와에게 다시 물으셨지. 너는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하느님, 뱀 때문이에요. 뱀이 저를 깨어 그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느님은 두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나셨어.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는 정말 많이 화가 나셨지. 하느님은 뱀에게 큰 벌을 내리셨단다.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구나. 이제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너와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느님은 하와와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셨어.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아, 이제 너로 인해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 땀 흘리며 일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두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단다.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 하느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셨어. 그리고 선악과가 달린 생명나무 주변에 사방으로 빙빙 도는 불칼을 세워놓으셨단다. 누구도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놓으신 거야. 가인과 아벨. 아벨, 내 나귀가 풀밭에서 풀을 뜯는 동안 절대로 내 밭에 들어와서는 안 돼. 또다시 내 밭을 침범했다가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들판에서 한 청년이 다른 청년한테 거칠게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어찌된 일일까? 두 사람은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 다투는 것일까? 두 사람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 서로 형제간이란다.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어. 첫째의 이름은 가인, 둘째의 이름은 아벨이야.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지. 동생 아벨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착했지만 형 가인은 아주 고집스럽고 심술궂었어. 그는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했단다. 특히 아버지 아담의 말은 듣지 않고 거역하기 일쑤였지. 아버지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어느 날 아벨이 밭을 지나는데 또다시 가인의 불호령이 떨어졌어.
가인이 아주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벨! 도대체 얼마나 더 경고를 해야 하지? 그 더러운 발로 내 땅을 밟지 말란 말이야! 가인이 아벨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을 내리치려 할 때 마침 아담이 다가왔어. 뭐들하는 것이냐? 조금 뒤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그리 알고 준비해라. 아담이 돌아간 뒤에도 가인은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아벨에게 못된 말을 퍼부었지. 한 번만 더 내 밭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땐 넌 죽은 목숨이야. 그때 아담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 자, 어서들 와라.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시간이다. 두 형제가 제단 가까이로 다가왔어. 아담이 가인에게 먼저 물었지. 가인, 넌 무엇을 제물로 준비했느냐? 과일과 각종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가인은 툴툴거리며 대답했단다. 이번에는 아벨에게 물었지. 너는 무얼 준비했느냐? 저는 양의 넓적다리 부위를 준비했어요. 하느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정성스레 제사를 드렸단다. 가인은 과일과 야채로 마지못해 제사를 지냈어. 마음속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 이런 제사가 다 무슨 소용이람. 귀한 곡식과 채소만 낭비하는 거지. 이 모습을 지켜본 아담이 조용히 말했어. 가인,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느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단다. 너의 마음은 어찌 그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차갑게 대꾸했어. 아버지, 나도 출소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곡물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가인, 하느님은 내가 드린 과일 바구니 어디에도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아신단다. 가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화를 냈어. 아버지,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과 아벨이 것이 뭐가 다르단 말인가요? 나도 타는 듯한 햇빛을 참아가며 농사를 지었다고요. 아버지는 아벨을 더 사랑하시니 제가 한 것이 하찮게 보이시겠죠. 늘 아벨 편만 들고 말이에요. 그런 가인을 보는 아버지 아담의 마음은 무척이나 안타까웠단다. 가인, 그렇지 않단다. 걱정과 불만 대신에 겸손과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마음속에 악이 가득했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결국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지.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의 양 한 마리를 잡아다 자신의 밭 한가운데에 있는 말뚝에 꽁꽁 붙들어 맸어. 옴짝달싹 못하게 말이야. 조금 뒤 이 모습을 목격한 아벨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가인의 밭으로 뛰어들어갔단다. 자신의 양이 꼼짝 못하고 이리저리 버둥대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던 거야. 가인은 이때다 하고 무거운 돌로 무자비하게 아벨을 마구 때렸어. 아벨은 결국 죽고 말았지. 가인은 동생을 쳤던 돌을 땅에다 버린 뒤 허둥지둥 도망을 갔어. 가인의 악한 행동을 보신 하느님께서 물으셨어. 가인, 내 동생 아벨은 어디 갔느냐? 아벨이 어디 갔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벨을 돌보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하느님은 무척이나 화가 나셨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내가 너를 벌 줄 것이다. 너는 평생 거친 들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것이며 아무리 수고하여 일해도 땅에서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어. 하지만 잘못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지.
그 후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되었어. 그 땅의 이름은 방랑이라는 뜻이지.